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식 열풍에 관한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30 세대의 무려 72%, 평균 72%가 인생의 목표를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40대, 50대, 60대의 평균이 한 58% 정도인 것으로 감안할 때 매우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죠. 한 장 더 보여주시면요.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질문에 역시 이제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역시 젊은 층이 한 70%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여지는 이 젊은 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이 정말 놀랍지만, 이런 물질주의는 비단 이제 청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년층에도 적어도 2명 중 1명은 물질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는 우리 자본주의의 특성으로서 더 비싼 제품, 더 새로운 제품, 남들이 없는 물건, 그런 것들로 자신을 규정짓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들의 모습들이기도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물질이나 자본이나 생산성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끝없는 생산의 부품으로 여기고, 또 생산된 것을 소비하고, 또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제국의 구조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기가 쉽습니다. 뭔가 중요하고 인기가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풍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의 논리는 우리의 원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제국의 부품처럼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제국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죠.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이 제국의 거대한 구조와 시스템은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국의 이 무너짐은 우리의 부르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단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제국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이끌어내신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간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이 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파라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달하자 이 파라오는 2절에서 주를 모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요셉을 모르던 파라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여기 알지 못한다는 표현도 이제 관계적인 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파라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서 백성들이 이를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7절, 9절에서 말하듯이 이를 더 부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제국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자신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특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 1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이집트를 해할 것이 두려워서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제국의 기초가 되는 이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은 이집트 제국의 기반이 되었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득을 맛봤던 파라오는 결코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득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노동력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CEO들은 연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가 작년 8월에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위 350개 기업들의 CEO들은 그 보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일반 직원들의 보수에 비하면 무려 320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도 200대 기업들의 CEO들과 사원들의 보수를 비교했을 때 평균 8배, 많게는 129배에 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이 CEO들의 연봉은 2억 원이 증가할 때 직원들의 연봉은 130여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EO들과 직원들의 연봉 차가 2019년 비해서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죠.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사원들이 야근과 특근을 비롯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그 기반 위에 임원들은 고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임원들도 회사에 기여하고 제공하는 노동력이 있지만 이 사원과 임원들의 연봉 차이는 그만큼 사원들의 노동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이런 노동력의 착취는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더더욱 심해집니다.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고된 노동을 부과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파라오는 이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짚을 주지 않고
직접 그들이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이 짚은 벽돌을 만들 때 반죽 속에서 접착제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짚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거나 질이 좋지 않은 짚을 사용하면 벽돌은 쉽게 부서지곤 했죠. 그래서 이 짚이 충분하지 않으면 벽돌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이 2배, 3배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짚을 주지 않고 직접 구하라면서 이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파라오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더 부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더 무거운 일과 더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갖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한순간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8절, 17절에서 파라오는 게을러서 예배를 핑계 삼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본주의는 생산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게을러서, 의지가 박약해서 신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이 제국을 위해, 자본을 위해 부지런하고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중지하면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게으르기에 예배를 핑계댄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부품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숭고하고 높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우리에게 노동을 요구하고 비난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 제국은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에 파라오가 있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감독관과 작업 반장이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감독관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억압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강하게 요구하다, 억압적으로 압박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이집트의 매우 지독하고 악랄한 노예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작업반장이라는 뜻은 기록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기록하는 관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집트 감독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관장하는 이스라엘의 관리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이집트 감독관들이 뽑은 그런 직책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이 예배자로 떠날 수 있게 요구하기 전에는 이 제국의 각 역할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시적이었죠.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요구 이후에는 이 제국의 이 구조가 더욱 공고화되고 가시화됩니다. 파라오는 감독관들에게 요구하고, 감독관들은 작업반장들을 옥죄고, 작업반장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생산량을 비교하면서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또 위계 사이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런 갈등은 동일 위계 내에서도 나타납니다. 파라오는 9절에 작업 반장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들에 대한 신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장 앞부분에 4장 말미를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들도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안도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고된 노동이 줄어들 것을 내심 소망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자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도한, 더 부과된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8절에서 작업반장들이 파라오를 찾아갔지만 그것은 헛수고가 되었고 오히려 더 부과된 그런 노동으로 욕을 먹게 됩니다. 이어서 20절 21절에서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죠. 같은 동족끼리 불신하고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파라오는 교묘한 전술로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서로를 불신하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을 저술한 김태영 박사가 한국 사회는 풍요 불화 사회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질과 먹을 것은 풍요롭지만 누구도 참된 화목을 경험할 수 없는, 모두가 평가와 비교에 떨고 있는, 패배와 낙오와 추락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위 1%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이 다층적인 위계 피라미드 속에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계를 측정하는 것이 이전에는 돈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 지위나 직업, 거주 지역, 아파트 평수, 소유물, 학력, 외모 등 과거보다 더욱더 세분화되어서 모두가 더 높은 위계로 오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거나 자신의 그 위계 안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위계 사이의 불화만이 심한 것이 아니라 동질 위계 내에서도 불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위계 내 불화는 예를 들면 동일 대학교 안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하거나 같은 전공 안에서도 거주지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같은 노조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 출신에 따라, 일한 연수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늘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탓하며 좌불안석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가장 큰 불안이 더 이상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는지 아닌지, 그것이 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위계끼리의 불화만이 아니라 같은 위계 안에서도 이 불화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내 존재가 무시당할까 봐, 패배자라고 낙인 찍힐까 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추락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의 구조 가운데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죠. 22절에서 23절은 모세가 자신이 파라오를 만났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의 애씀과 또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네 일이나 잘해. 게을러 터졌구나. 너 그러다 잘린다. 이런 파라오와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제국의 억압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또 제국이 더욱 고된 노동을 부과해서 예배드리기 피곤하다고 예배를 한 번, 두 번 놓치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나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반을 놓치지 않으려고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합니다. 재택근무로 변경하지만 더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된 구조에 발맞추어 가면서 정작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국은 코로나 시국에 큰일이 났다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요구합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의 일상은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노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국의 요구에 또 제국의 원함에 맞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중된 노동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생중계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특히 이 모세의 탄식을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중된 그들의 고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떠한가요? 코로나로 가정교회 결모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의 가족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나요? 코로나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어느새 얼굴도 보기 힘든 가족들, 제국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탄식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이 나와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과 그 만남만이 이 제국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살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 탄식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제국의 억압과 강요와 이 구조에 대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구조는 언제 어떻게 허물어지는 것일까요? 아무리 예배해도 이 제국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국의 시스템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따다다단 따다다단. 예, 제 효과음이 더 충격적인가요? 제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 정말 절망적이죠. 그러나 이 제국의 시스템은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국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의 노예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꾸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국의 구조와 힘을 와해시켰습니다. 제국의 구조가 무너지는 일은 제국을 섬기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제국에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적들인데요.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파라오와 이집트와 온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 넣어드린 대표적인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7장 5절이 대표적인 구절이고요. 7장 17절, 8장 22절 이런 여러 구절들이 그러한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절은 독특하게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형식을 가집니다. 그 중에 이제 9장 29절은 땅이 주의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약간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파라오와 이집트와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이죠. 또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재앙을 제외하고는 3가지씩 묶여서 세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기보다는 이 3이라는 완전수가 3번 반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파라오에게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 이 10가지 재앙보다는 적은 숫자의 재앙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43절에서 51절, 또 105편 27절에서 36절들이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신이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떠한 이집트의 신도 창조 질서를 주관하지 못하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이집트 신도 저항하거나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은 모두 다 거짓이며 이집트의 백성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창조주 주관자이신 것을 밝혀진 것이죠. 이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새로운 예배자의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요, 바로 시간과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정확한 날짜와 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제국의 노예로 살아갈 때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갔을 뿐이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동일한 일에 계속해서 매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컨베이어의 바퀴처럼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저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의 주관자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제국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맞추어진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름을 받아도 매번 쓰던 시간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그저 옛 정체성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동일하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죠.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삶을 형성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서 제국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백성이 된 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전과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은 새로운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심전과 동일하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십시오. 내 욕심과 탐심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12절 3절에 처음으로 회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동으로 유월절 의식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은 특정 민족, 유대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는 12장 48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38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가장 하층 계급의 소외된 자들을 지칭하는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히브리가 이제 강을 건넌다는 뜻의 아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이 하비루나 아비루 둘 다는 같은 어원의 지역에 따라 다른 발음일 뿐입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강을 건너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중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로 생각합니다. 제국의 기반을 이루는 노예들로 보는 거죠. 한낱 부속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슨 예배자냐고 코웃음을 칩니다. 특히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을 때, 애썼던 프로젝트가 허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제국의 기준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제국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국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요구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10가지 재앙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할 때 그때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 8장 1절, 7장 16절, 8장 20절 이런 구절들,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린 그 수많은 구절들이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뜻으로 사용된 표현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대한 도전입니다. 제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넌 노예야, 넌 이 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 넌 나를 위해 일하는 종일 뿐이야 라면서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넌 나의 백성이다, 넌 나를 예배하는 존귀한 존재야, 얼마든지 이 제국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듯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벌어진 그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그것이 헷갈리는 분들 계시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제국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진지하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제국의 노예자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정교회 목자님들이나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닮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진정 참 예배자인지 제국의 노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예배 대상을 닮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이 성막을 짓는 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 끝에서 동일한 것을 놓으면서 점점 가운데 핵심을 놓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창세기 2장 말씀드릴 때 그 구조를 설명드릴 때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좀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 뭔가 강조하는 내용 앞뒤로 동일한 것을 놓으면서 강조하는 내용을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2장에서도 7일째를 각각의 문장의 가운데에 놓으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구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강의를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막 건설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31장의 가장 말미에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설 명령대로 성막 건설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부분 35장 제일 첫 부분에 역시 안식일이 놓여 있죠. 그러면 가장 가운데 안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던 금송아지 그 타락 사건이 거기에 놓여집니다. 왜 이것이 이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협할 만큼 위험하고 또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 제사장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거듭거듭해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중대한 문제로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를 언급할 때 그들이 우상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을 자주 지적하곤 합니다. 제가 강의 안에 몇몇 구절들을 넣어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42장 17절에서 20절, 43장 8절, 10절, 44장 8절에서 20절, 이런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2장 9절에 고집센 백성, 개역개정으로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뻣뻣한 목이라는 이 표현에 의역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5절, 34장 9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겠는데요.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사용되면서 거의 독점적으로 금송아지 숭배나 후대 이스라엘 숭배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린 여러 구절들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열왕기하 17장 14절, 역대하 36장 13절, 이런 구절들이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황소처럼 돼버렸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목에 힘을 주면서 버티는 황소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장 25절 26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문으로 모아들여야 했죠. 한국어 성경에서는 진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진문입니다. 이런 묘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난 황소처럼 날뛰는 모습과 또 소처럼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문으로 모아들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장 29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고 다시 증거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 났다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뿔을 갖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게 아니라 얼굴에 뿔이 났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30절 35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토록 신의 임재를 갈망했지만 결국 그들이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소처럼 변해버렸고 오히려 신적 임재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뿔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세가 담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뿔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비웃는 하나님의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계획의 무상과 만남의 단절로 더더욱 실패감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재미있는 게 없는지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을 틈타서 제국에는 온갖 즐겁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죠. 거기서 온갖 재미와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국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달픈 자신에게 조금의 재미와 즐거움을 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배란 그저 지루하고 피곤한 것일 뿐이죠. 네, 지금도 지루한 눈빛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일부는 예배를 기피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재미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재미에 모든 것을 걸 때 어떻게 되나요? 재미와 쾌락에 중독되거나 사람을 도구로 보기 쉽습니다. 나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오락물들, 그것들을 보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각종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폭력적인 성향이 증가합니다. 모방 범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이유로 영상물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인이라고 거기서 자유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담기 마련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송아지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성품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성품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바라보고 다른 존재를 예배하면 그 존재를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형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제국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충격적이신가요? 대단한 방법을 기대했는데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제국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을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제국을 위한 소모품이 되도록 지음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비교와 경쟁이 가득하고 성과주의와 결과 중심에 갇혀있고 물질과 부로 자신과 타인을 규정짓고 쾌락과 재미에 빠져있는 이 제국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국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이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들이 더 이상 비교와 경쟁을 멈출 때 제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국의 노예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때 제국은 기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국의 부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들도 광야를 거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고 기후도 무덥거나 추운 곳입니다. 만족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쉬운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태어난 방식이자 광야에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줄입니다. 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배를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하나 둘 싹을 맺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 소비하고 생산하고 자본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애쓸 것은 그런 노력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제국의 구조를 허물고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인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함께 이것을 누리며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잠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